찬송가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405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더 커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청송 가는 길 편히 가려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더 커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더 커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더 커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품에 안겨서 삽시다. 저는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이여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그러면 왜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질병이나 실패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의 실패를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두려움이 오지 아니할 수 없고 사회적인 여건이나 조건을 볼 때도 두렵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바로 증거되고 여러분 복음이 또 먹혀 들어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금방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뭘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 소식을 거부하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건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회적 문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정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의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습니까?
또 예수 믿는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소외함을 당하고, 또한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회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는 참 예수 믿기 좋은 나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은 이후로 이런 거듭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안 하나님, 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데 내가 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게 순조롭지만 않습니다. 죽을 뻔을 몇 번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없고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은 어떤 희망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보니까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말아야 이유, 지금 그 사람은 자꾸 새하여져 가고 낡아져 가고 정말 여러분 들에 피은 꽃처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오래지의 교훈은 뭘까요?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인데도 우리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 눈에 보이는 이 그 사람,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서면 낙심할 날이 낙심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옷을 가리고 있으니까 겉만 보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겉은 이렇게 날로 시들어가고 그리고 보지 못할 만큼 후약해 가더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처럼 그와 같은 속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그 겉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후회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보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일로 끝나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번 한 일로 끝내버리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뒤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임했을 때 이번에 전 것으로 내가 끝내버린다면 인생의 내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아마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래 이번에 내가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꼭 승리할 것이다.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은 후패져가고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 생활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이런 생활을 다르다는 것인데 겉은 자꾸 약해져 가는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더 많이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껍데기만 보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낙심하지 마시고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힘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도 겉모양도 시들어가고 내 속 사람도 시들어간다면 여러분 낙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낙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나의 생활이 세상을 향하여 발이 자꾸 옮겨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낙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우리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많이 동참하게 되고 기도 생활 더 하게 되고 찬송 생활 더 하게 되고 감옥에 가더라도 기도하게 되고 맞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고 하는 이런 생활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당신의 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계속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지만은 내 속 사람은 새로워져 가는구나. 그것을 증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새로워졌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마음이 자꾸 새로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속을 수술하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나이 먹는 것을 모르는갑다. 마음은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내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싱싱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마저 시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에 핀 그 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 꽃은 가뭄에 시들고 바람에 떨어집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꽃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은 꽃처럼 시들고 들의 풀처럼 메말라 가지만은 그러나 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은 싱싱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만사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이 건강할 때에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7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했습니다.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잠깐 환난을 주는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간다, 생산해간다, 작품화 만든다. 환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환난이라는 것은 잠깐 가볍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눈 깜빡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싫어요. 학생들은 공부가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공부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치실 때 남들보다 조금 뒤떨어진다든지.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그것만 끝나면은
일반인이 되는 겁니다. 대학교 안 간 사람은 더 일반이 되고 언젠가는 자유한데, 그거는 잠깐 고생만 지나고 나면 더 많은 기간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비하면 70년, 80년 잠깐 한란입니다. 그것도 엄마 품에서 자라는 거 빼고 내가 사회 나가가지고 하는 거, 요 기간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요 잠깐 요 세월, 요거를 못 이겨내겠습니까? 요거를 이겨낼 때에, 이것을 잘 이겨내고 버텨낼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아한 거예요. 출산부, 임산부가 출산을 합니다. 근데 출산할 때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데 출산 이후에는 출산 때 기간의 아픔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때 출산 후에 아기를 안으면서 그 행복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은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환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고 버텨낼 수가 있으니, 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뒤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지, 앞이 캄캄하고 터널 지날 것의 생각이 캄캄한 터널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널은 잠깐이면 지나갈 수 있다.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터널을 걸어서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 터널 속에 차에 매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맞고 그래 보는데 저 뒤에는 환하게, 터널 밖에는 환하게 빛이 비쳤습니다. 근데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참자. 그래서 뛰어서 통과했는데 멈춰 있는 숨을 몰아쉬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기분을 여러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우리가 고생 잠깐 하는 것처럼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혹시 어려움, 생활에 당하는 그 환난,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또는 여러분 주저앉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날 낙심에 낭망에 시달켜서 고통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이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남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보는 끝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고생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오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9시 나오기 힘들지? 끄떡끄떡. 조금만 참아라. 청년의 시절이 올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11시 예배가 올 것이다. 조금만 참으면 그렇게 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3,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처럼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사회에 나와도 그와 같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영광은 영원하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 따라합시다. 나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내일 잘 때입니다. 모레도 잘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때로 사회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망이 있다. 또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희망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말은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조금만 있으면 낡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집을 지은 그 모습을 볼 때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니까 낡아지고 또한 재건축하게 되고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자꾸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만 보는 겁니다. 오래 보지 못합니다. 저희 부모는 영원히 저와 함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도 미고 쏙도 썩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 눈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는 나이를 많이 먹기로 위해서 빨리 세월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이만큼 되고 보니까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고 나면 하루가 버리고 자고 나면 하루가 버리고 이제는 저도 할배가 됐습니다. 총각이었는데 이제 할배가 됐어요. 저도 이제는 할배가 됐다면 이제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 눈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은 세월입니다. 이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 잠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끼리 싸워봐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지 뽑고 해봐야 잠깐이야. 근데 남은 이 잠깐의 세월 동안에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지지 뽑고, 뭐 때문에 여러분 다투어야 합니까? 그건 내 욕심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한 사랑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희생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내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이 욕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희생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지 뽑고 싸워도 잠깐보다 나중에 또 없어집니다.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 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추구하지 마십시오. 빈들에 핀 꽃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례요 안에 여러분 심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젊어서 죽었다고 해서 아이고 저주받았는갑다. 아이고 늙어서 죽었으니까 오래 병에 시달려 있으면 오래 살면 장수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장수입니까? 진짜 장수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건강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기 싫습니다. 제발 천국으로 올려주십시오. 그건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쓰레기 같은 것, 물질 쓰레기 같은 것,
여러분, 명예의 쓰레기 같은 거. 이건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소유한다,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와도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발 좀 살려다오.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더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와 안타까움.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지금은 백세 시대를 여러분 산다고 합니다. 백세 해봐야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몸부림을 치다가 살다가 싸우다가 세상과 맞짱하다가 계속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끝난 이후에 뭐가 있겠을까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는 자가 되지 마시고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쁜 관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 만들기를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싫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싫다고 버리지 마시고 싫은 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봉사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짜증난다고 해서 내가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예배 안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하려고 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봉사가 좋고 섬김이 좋은 그런 우리 작품화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